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의 눈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보았을 때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에 반대의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75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1절 베드로가 또 안문까지 나아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내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니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때 당시에 맹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맹세를 했을 때에는 어떠할지라도 그 맹세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법 중에 하나였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다음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도 같은 예수님과 당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몰아가지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정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이 그제서야 생각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라는 말, 그 말이 있었지. 그 말이 기억나고 또 자신의 그 삶을, 그 행동을 했을 때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모멸감이 느껴져서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고 또한 무시당하고 위협받으면 본능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시인하게 됐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난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셨지만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반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할지 늘 생각하셨죠. 그리고 저는 다른 때는 그렇게 크게 혼나는 일이 없었지만 교회를 갔다가 집에 왔을 때는 늘 부모님에게 혼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할 때 수련회를 가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는 거의 한 3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저희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간절함의 제한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덜 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번에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 앞에서 돌파하는 방법보다는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편한 길이었지만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길이 아닌 길을 몰래 가면서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길을 몰래 가서 제 신발은 굉장히 더러워지고 그렇게 몰래 신앙을 했었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담대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부모님과 갈등을 맺지 않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두렵고 또한 부모님이 화내시는 게 싫었고 이 교회 부분만 아니면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좋은데 제가 이 부모님과 이 교회 문제로 인하여서 이 교회로 인해서 갈등을 갖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 청소년기 때 그렇게 제가 선택했었던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너가 그러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너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격려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수가 왜 그렇게 그 위협받는 상황과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받는 상황들을 두려워하니 너는 그것들을 좀 돌파할 수 없겠니? 직면할 수 없겠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였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뺨을 맞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순간에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믿는 예수님 왜 이렇게 무능하지?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너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되게 따랐던 제자였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지셨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셨지요.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겪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중심을 서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너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협받고 또한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작은 거, 식사하는 기도부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이 뭐라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